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무리가 있고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삶을 사는데 무리는 무리로서의 삶을 살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무리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무리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입니다. 이만희를 위한 예배랄지 안상홍을 위한 예배랄지 이런 것들은 무리의 예배일 뿐이지 교인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예수 앞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인의 예배냐, 제자의 예배냐, 성도의 예배냐, 이게 문제이죠. 우리는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인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대로 드리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교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교인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제자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물론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얘기하시는 규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영적인 진리로, 이거는 같은 단어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별개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영과 진리의 이 단어는 영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엔 푸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라는 말인데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닮은 그러한 예수님 안에 계시된 그런 진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진리하고 원어가 같습니다. 알레데노이 참되게 하고 이 진리하고가 이게 원어가 같습니다. 원어가. 예. 그래서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다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서 영이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지만 진실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 푸뉴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네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네가 영적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다. 바로 지금 네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렀긴 했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시고 택하시겠다는 얘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영적인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십시오. 진리.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얘기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계시된 그러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나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세 가지로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는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척하는 사람들은 무슨 우상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만의 어떤 우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우상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현대의학을 조금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게 과연 누구를 뜻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자아로 형성된 성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겨난 성격들이죠. 물론 유전적으로 생겨난 성격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후천적으로 생겨난 성격들입니다. 그것을 성격적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격적인.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뒤끝이 없는 성격이야. 나는 원리 원칙만 따지는 성격이야. 나 원래 바른 말만 하는 성격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격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를 유발시킨다, 심각하게 문제를 유발시킨다 하면 그것을 우리는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적 경향이 병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격 장애는 이게 분명한 병리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성격적 경향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적인 경향의 종류는요, 이게 그 신경정신의학자들이 사람들의 성격을 10개로 나누었습니다. 10개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집단으로 3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3개의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눴습니다. A군 성격은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주변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격입니다. 옆에서 대가리가 깨져도, 옆에서 지진이 나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성격은요, 분열적인 성격이 있고 분열형 성격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분열형 성격이 있고 편집성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군 성격이 있어요. B군 성격은요, 변덕이 심하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충동적인 언행도 불사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글을 탁 보고요, 제일 먼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탁 떠올렸습니다. 이 B군 성격에는 경계성 성격이 있고 반사회적 성격이 있고 자괴성 성격이 있고 연극적 성격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C군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요, 불안하고 겁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처리를 해도요, 딱 정해진 대로만 정해진 일만 하고 정해진 일 중에서도 정해진 일을 정해진 대로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의존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정신의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중에 한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한 가지의 본 성격이 있고 다른 성격의 부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분열성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열성 성격은요, 자기만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그럽니다. 히키코모리. 유학적인 용어죠. 이게 분립적인 외톨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형 성격이 있습니다. 분열성 성격하고 분열형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 분열형 성격은요, 괴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상을 하는 사람들,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주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사이비 교주나 그 교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탁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점성술가도 이런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UFO 추종자들, UFO 추종자들 같은 사람들, 아니면은 무슨 뭐 음모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셨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흰 구름을 이렇게 달고 쭉 가는,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을 쭉 몰고 가는 것들을 보고 캠트레일, 케미칼 화학 물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사람들을 멸종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캠트레일이 아니고요, 콘트레일입니다. 콘트레일. 이거는 어떤 그 온도하고 수분하고 제트기에서 나오는 그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작용을 해서 특히 수분이 많은 날 짙은 그 비행운을 띄우면서 비행기가 지나갔죠. 근데 그거를 캠트레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캠트레일이 아니고 콘트레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동안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편집성 성격이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은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이 호의를 베풀어도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이놈이 왜 이래? 누가 뭘 도와주고 뭘 줘도요, 이놈이 왜 그러지?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히틀러나 무슨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군 성격에 이 B군 성격은 조금 있다가 C군 성격 한 다음에 B군 성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B군 성격에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이 연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C군 성격은 불안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다. 주변 사람 의견에 따르거나 정해진 대로만 일을 처리하려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입니다. 이 C군 성격에는요, 강박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강박성 성격을 가진 사람이란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딱 정해진 일만 하고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아주 세심한 것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다른 것에는 만약에 자기가 무슨 뭐를 이렇게 안 한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자리에 탁 누웠는데 내가 이 닦는 것을, 양치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누웠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양치하러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한참 진도가 나갔는데 지금 한 10장쯤 나갔는데 1장에 마침표를 내가 안 찍었네 이러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섹스피어의 햄릿을 연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면 주변에 관심이 많은데 소극적인 사람이 있죠. 왠지 이렇게 같이 합류하기를 주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수줍음이 많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이 나시죠? 예. 세 번째로는 의존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불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결정권을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B군 성격. 이게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B군 성격 중에 경계성 성격, 이건 아주 불안정한 성격인데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판단이 지극히 극단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날은 그 사람은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같이 착한 사람은 법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떤 날은 또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처럼 도둑놈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병리를 갖게 되면, 병을 가져서 성격 장애를 갖게 되면 극단적으로 뭐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딱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치가들이 이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뭐 조국이랄지 문재인이랄지 뭐 이재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준석이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성격이 있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장애를 가진 병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코패스죠. 이럴 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요, 사회주의자들인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러니컬하죠. 세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성격이 중요한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영국적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요,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요, 엄청 뻥 튀겨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막 비약을 시키거나 과장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사용해도 아주 극단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요하라 같은 사람, 스칼렛 요하라 같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관심을 쏟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과장을 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면서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50년대에 패트리시아 하이스미스라는 그 미국의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범죄 스릴러를 주제로 한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The Talented Mr. Ripley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알랑 드롱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태양은 가득히. 그 다음에 최근도 아니죠.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맷 데이먼이 주연한 리플리라는 영화, 이 두 개가 다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소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 리플리는 원래 피아노 조율도 하고 그리고 호텔 벨보이도 하고. 호텔 벨보이가 뭡니까? 왜 여러분 네팔 갔을 때 호텔에 짐 날라다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벨보이를 하고 아주 근근히 앞날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시간이 되면 피아니스트로 뭐 바나 뭐 무도회장 같은 데서 피아니스트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근근히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로 이제 알바를 뛰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옷을 못 갈아입고 왔어요. 근데 같이 있던 친구들 중에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뭐 프린스턴 대학 출신들은 그런 자켓을 입고 뭐 다녔나 봐요. 근데 그 프린스턴 마크가 달린 그런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어주면서 이 옷 입고 가 이러고 이제 보냅니다. 이 옷을 입혀서. 그래서 잠깐 빌려 입을게 그러고 아무 작업복을 입고 무도회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옷을 빌려 입고 이제 갑니다. 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마침 그 장소에 있던 선박 재벌 리차드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눈에 띕니다. 리플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제 리플리한테 와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자기 아들도 프린스턴을 나왔다. 너도 프린스턴 나왔네. 이러고 아주 얘기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바람에 이게 반박할 그러한 기회를 놓쳤어요. 리플리가. 나 프린스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빌려 입은 옷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자꾸 물려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자기가 프린스턴 졸업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리플리의 장기 중에 하나는 모방하는 거를 아주 잘하고 남의 필적을 굉장히 잘 모방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그린리프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해요. 따로 불러가지고요. 내 아들이 너하고 같은 동창인데 지금 미술 공부를 하러 이태리로 갔다. 근데 이놈이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돌아올 생각을 않고 있어. 네가 동창이니까 가서 좀 데리고 와달라. 네가 만약에 같이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너한테 $5,000를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50년대 $5,000면요. 그 당시에 의사가 연봉이 $3,000였을 때였습니다. 50년대였으니까요. 그럼 $5,000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2, 3억 정도 되겠나요? 뭐 이제 뭐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고 이태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배표도 이제 그린리프가 사주고 그래서 이제 가죠. 근데 가기 전에 이 아들 필립 그린리프에 대한 조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 이 사람 취미가 무엇이고 무슨 음악을 잘 듣고 무슨 음식을 잘 먹고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한 다음에 가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리프하고 그 친구들이 나 프린스턴 다닐 때 너 못 봤는데 이러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제 교묘하게 이 사람의 리플리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잘 돌려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필립 그린리프, 이 디키라고 그러는 애칭이 있는데 이 디키가 전혀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자꾸 갑니다. 리플리도 이제 받은 돈, 이제 성금적으로 받은 돈도 이제 다 써가고 또 이 디키도 자기가 자꾸 안 돌아가니까 집에서 돈을 잘 붙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 디키를 데리고 가긴 해야 되겠고, 리플리는. 그러니까 자꾸 찐득이를 붙어서 자기는 돈이 없는데 빈대 붙어서 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키가 자기도 지금 자꾸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놈이 자꾸 찐득이처럼 빈대 붙어서 자꾸 사니까 귀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놈은 이제 완전히 나한테 학을 띠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엄청나게 조롱과 멸시와 이런 정말 학대를 하다 둘이 싸움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적인 싸움까지 번져가지고 리플리가 이 디키를 죽이게 됩니다. 바다상에서, 해상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디키가 죽자 자기도 모르게 죽인 거죠. 물속으로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혼자 돌아오죠. 그리고는 마치 디키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조장을 하고 그렇게 꾸밉니다, 이를. 그래서 은행에 가서 수표를 찾기도 하고, 디키 사인을 모방을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수표를 찾기도 하고, 어떤 뭐 집도 뭐 디키 이름으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디키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디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디키 행세를 하고, 디키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디키가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하죠. 그러다가 디키 친구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이 리플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면 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인 친구가 또 한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결국 꼬리가 밟혀서 나중에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근거로 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연극성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연극성 성격이 굉장히 다분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자기 우상으로 삼고 율법이 마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양 그렇게 연극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요즘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다 자기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마치 자기가 신앙의 어떤 굉장히 높아진 사람처럼 그렇게 어떤 지식을 새롭게 얻은 지식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롭게 얻은 지식을 통해서 마치 자기가 어떤 수준에 도달한 그런 사람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이 뿌듯해져가지고 동류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기분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죠. 이게 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나나 비슷하게 생활을 하고 나랑 뭐 비교해봐도 별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고 그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실례로요, 미국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구분하지 않고 1000명에게 유명인들을 세우고 여기서 구원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적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이 사람이 79%가 응답자의 79%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클 조던도 있고 또 마이클 조던은 65%가 마이클 조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이아나비, 황태자비, 이 사람은 60%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얘기는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려 87%가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다 자기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음이 분명한데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다니던 평신도였을 때 다니던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거의 99.9%가 전부 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마치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나오면 성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환자가 아닌지, 내가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병리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격 장애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고, 여러분들의 행동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2000년 전에 2023년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디 삶 속에서 리플리 증후군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늘 죄인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듭남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